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했던 우리가 증언하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각 가정의 옆에 앉아 계신 분, 우리 사랑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월 중순에 성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다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 스프레이로 소금물을 뿌려준 그러한 일 말입니다.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50명이나 나왔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조금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감염자가 있었으면은 그걸 뿌리면은 그 비말과 함께 공중에 퍼지게 될 텐데 어떻게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됐는가? 그 사람들은 이 소금물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효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을 뿌리면은 이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담임 목사님이 결정을 하셨는지 장로님이 결정을 하셨는지 그렇게 오는 사람마다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게 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 잘못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에 마치 바이러스가 내 몸에 감염되듯이 잘못된 정보에 감염되는 것,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인포데믹이라는 그 용어를 쓰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정보 감염증입니다. 그 정보가 잘못된 거예요. 가짜 뉴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제 행동을 하는 것, 이걸 이제 인포데믹 현상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앙생활에도 이 인포데믹 현상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알고 있었던 것, 이게 이제 자칫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생각하다가 잘못된 그 정보에 감염되어서 그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이제 입성하는 그 날, 이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지키고 있는데요.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5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을 하는데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러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유월절 명절 아닙니까? 유대인에게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광복절 플러스 설날하고 비슷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의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 그것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날을 그 해의 1월달로 삼아라. 그랬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광복절 플러스 설날하고 비슷해요.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은 이 유월절에 그 잡았던 양의 숫자가 18만 6천 마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 6월절에 18만 6천 마리의 양을 그 제사로 드렸고요. 또 어떤 기록에 보면은 무려 27만 마리까지 잡아서 드린 적도 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의 그 표현을 따르면은 이 6월절에 무려 27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건 조금 이제 학자들은 과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최소한 몇십만 명은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않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장관입니까?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니고요. 몇만 명,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흥분이 됩니까? 아마 제자들도 이 장면을 보고서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막 수십만 명 모인 곳에 가면은 같이 이렇게 덩달아서 흥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가 있고요. 또 다른 인파가 있는데 베다니에서부터 또 올라오는 인파가 또 따로 있어요. 17절과 18절을 보세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이 사람들은요, 베다니에서부터 또 예수님을 환영하러 오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이제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썩어서 나흘이나 된 그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동여맨 채로, 수건을 가린 채로 뻘떡뻘떡 뛰어나오는 것을 내가 봤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오고 또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하는 무리가 가고, 이런 그 장관이에요. 근데 누가 먼저 소리를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소리가 하나 둘 모이더니 대합창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이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13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외쳐댑니다. 여기서 외친다는 게 그 원어를 보면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한 번 외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그렇게 외쳤다는 얘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면 대단한 그 장면이에요.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외쳤는지 아니면 모르고 외쳤는지 이 사람들은 지금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
보면은요 25절과 26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나와요.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고요. 예수님을 향해서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시편에 나오지 않는 말씀까지 더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이 수많은 인파들의 이 외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외침이 맞은 외침입니까? 아니면 이 외침은 뭔가 잘못된 외침입니까?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니까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외침입니까? 맞는 외침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거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또 메시아인 거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거 맞지 않습니까? 이 맞는 말인데요, 저는 그 외침에 대해 제가 딴지를 걸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그 의미를 알고 외쳤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구원자에 대해 뭘 알고 메시아에 대해 뭘 알고 이스라엘 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외쳤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은 외치고는 외치고 있지만은 잘 모르면서 외치고 있구나, 제가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힌트로 주어지는 게 이들은 나가서 소리를 치면서 손에 뭘 잡고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뭘 흔들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는 대추 야자나무거든요. 지금 이제 6월절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에게는 6월절 말고도 다른 큰 두 가지 명절이 더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고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어요. 근데 이 초막절은 무슨 날이냐면은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얼기설기 풀 같은 거, 나무 가지 같은 걸로 집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을 살면서 보내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아니면 자기 그 지붕 위에다가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내는 게 초막절이에요. 왜 이런 걸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해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데요, 그 초막을 지었던 재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은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그 다음에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에 이 종려나무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약간 다른 의미를 종려나무 가지가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꺾어지고 망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돼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지금은 로마, 이렇게 계속해서 이민족의 그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BC 142년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 가운데 셀류커스 왕조라고 하는 그 지배를 받고 있는데요, BC 142년에 이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헬라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헬라 세력을 엎어버리고 자기의 독립 왕국을 세우게 돼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래가지고 독립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무려 4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독립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날 뜻깊은 날입니까?
440년 동안 외국의 지배를 받다가 자기네 나라를 이제 건설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축하를 하는데요. 이 외경에 보면 마카비서라고 있습니다. 그 마카비서에서는 이 날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그 헬라 세력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이 독립 기념일에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데 여기에 무슨 나무가 등장을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등장을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네 나라의 독립을 축하하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가 돼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뭘 흔들고 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느냐면은 예수님을 유다 마카비와 같은 민족의 해방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런 요청이 아니고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로마의 정치적인 포각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런 요청이에요. 마카비가 140년 전에 헬라를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세운 것처럼 지금 로마를 몰아내고 이제 우리나라를 독립국가로 세워달라, 로마와 싸워서 이겨달라, 다윗의 통치를 회복시켜달라, 이런 요청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왕. 여러분, 이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까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외침이 맞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의 외침은 맞은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지금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생각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전혀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속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인 관점, 민족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일단 그들의 외침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아까 그 외침은 맞습니다, 이렇게 했듯이 우리 주님도 그동안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 않습니까? 메시아라고 분명히 밝히지 않는데요. 이때 이들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 용인을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바라는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렇게 환호하는 무리들 앞에서 손을 흔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환호하는 무리들 앞에서 주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미소로 화답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그 피말리는 접전이 있는 지역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개표 방송을 지켜봤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그 국회의원 그 후보로 나왔는데 막 그 피말리는 그 접전이 있는 거예요.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다 이제 새벽 한 3시경에 제가 15표 차이로 제가 당선이 됐다고 한번 해보세요. 조금 거기 이게 그 감정을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제가 15표 차로 그 당선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를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해준 사람들이 그 기뻐하겠습니까? 분명히 저를 향해서 윤영배, 윤영배 팍 이렇게 외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꽃다발 준비한 꽃다발도 갖다 주고 옥에 막 화환도 걸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막 저는 또 그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개봉동을 위해서 이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 몇십 명 모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외침 가운데에서도 그냥 정신이 혹 빠져가지고 그렇게 될 텐데 그 수만 명, 그 수십만 명,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외침에 대해서 미동조차 하지 않으세요. 하지 마라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으시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시고요. 예수님이 그때 뭘 하십니까? 나귀를 타세요. 나귀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여러분 이 14절 원문에 보면은요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앞에 나와 있어요. 이 대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러나 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리고 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가지고 어떨 때는 그러나 어떨 때는 그리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대를 따로 번역은 안 했지만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이 대를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13절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외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나는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나귀가 두 마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 어른 나귀, 이제 어미 나귀겠죠. 또 하나는 새끼 나귀, 이렇게 두 마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나귀를 타시겠습니까? 어른 나귀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새끼 나귀를 타시겠습니까? 이 몸무게가 한 50kg 이상 되시는 분은 꼭 어른 나귀 타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지금 확 살이 찌신 분들은 어린 나귀를 골라 타셔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나귀 중에 굳이 또 그 새끼 나귀를 골라 타세요. 아무도 그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그 작은 나귀를 우리 주님이 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작은 나귀를 타시면서 그렇게 오는 걸까요? 지금 너희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침 자체는 맞아. 그러나 그 외침에 속뜻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원자,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외치는 그게 그 외침하고 속뜻이 일치하고 있다면은 나는 백마를 타고 지금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게 이미 500년 전에 예언이 돼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아시죠? 그 소선지자 그 12명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 사건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그 시온의 딸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 왕은 어떤 분이시냐? 그거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왕이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요 겸손한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요. 또 9절에 이어서 10절에 보면은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여러분 뭘 없애는지 잘 보세요.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전쟁을 해서 칼과 창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오셔가지고 병거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군마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활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을 잘 살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멋진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게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단지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하고요. 그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저 단지 그 이스라엘만 다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또 오늘 그 본문에 뒤이어 나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헬라 사람들이 많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때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몸이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끄시는 방법은 뭐냐? 그게 뭐예요? 무력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심으로 열방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외치고는 있지만은 그 외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지금은 막 외치잖아요. 근데 불과 며칠이 지나서 어떻게 이들이 돌변을 합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이렇게 외치다가 불과 5일이 지난 다음에 이들의 입에서 뭐라고 소리가 나옵니까? 빌라도가 그 재판하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예수를 놓아줄까? 그러니까 그 유대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외쳤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놓아주세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주장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과 5일 전에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예수님을 찬양했다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그 반응을 보였다고요. 근데 5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5일 만에 자기네들의 입으로 구원자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바로 그 앞에서 썼던 용어를 쓰자면은 이게 바로 인포데믹 현상이에요. 정보 감염증.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한 정보를 자기 안에 입력을 해놨던 거예요. 메시아는 이래야 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그 독립시켜야 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메시아야.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 피 흘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디서 온 겁니까? 성경에서 비롯된 생각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자기의 그 민족적인 상황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시대 상황에 맞추어가지고 메시아를 해석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를 놓치고 자기네들이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낸 그 메시아를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시네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네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야? 이런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잖아요.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행하는지가 너무나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을 거절해버립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는 거, 어떻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지 않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기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버려요. 자기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버려요. 메시아는 고난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메시아는 우리 민족의 해방자가 되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구약 성경을 사랑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30 몇 장까지 그냥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마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손에다가 메고 다니기도 하고 옷 끝에다가 매달아 다니기도 하고 집에 가면은 여기저기에 그 말씀을 써서 붙여놓고 이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거절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생각, 이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자기의 생각에 안경을 쓰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면은 그 말씀을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캐나다에 가면은 호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낚시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낚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큰 물고기는 그 잡아두고 작은 그 새끼 물고기는 더 크도록 이렇게 놔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작은 물고기까지 다 집어넣으신다고요? 네, 우리는 뭐 싹쓸이. 근데 이제 보통은 큰 물고기는 이렇게 잡아놓고 작은 물고기는 더 좀 커라 하고 놔주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잡히면은 화를 내면서 물고기를 놔주고요.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은 좋아하면서 그 망태기에 담고요. 그걸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너무 이상하니까 뭘 좀 잘 못하고 계시네?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참다 못해가지고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할아버지 왜 큰 물고기는 놔주고 이게 작은 물고기만 그 망태기에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 사람아, 우리 집 후라이팬이 25cm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그 후라이팬 사이즈에 맞는 물고기만 잡아 넣는 거예요. 30cm, 40cm, 이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놔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비슷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 후라이팬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 메시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에 후라이팬 안에 들어와야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백성들의 외침, 그들의 모양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외침 자체는 맞아요. 너무나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속뜻은 전혀 엉뚱하게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자에 대한 생각을 수정하거나 바꾸지 않아요. 25cm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전히 고집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환호하는 그 군중들처럼 그 소리는 맞아요. 소리는 맞은데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 내 생각 속에서 내 후라이팬 안에서 만들어낸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 외침이 얼마나 좋은 외침입니까? 이 외침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호산나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과연 그 속뜻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충격적인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여라고 입술로는 불렀지만은 삶으로는 주여 주여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으로는 주여 주여가 아니었던 거예요. 삶으로는 나여 나여를 외치고 마음속으로는 나여 나여. 왜 예수님을 믿느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 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꼭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직분을 교회에서 받게 되었다고 해서 그게 또 내 신앙생활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을 몇 독 해가지고 그게 또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25cm라고 하는 이 후라이팬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25cm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그걸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겠다. 이게 얼마나 그 오만한 생각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경험은 참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 경험을 절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늘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혹여나 내가 선입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나 내가 10년, 20년, 30년을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때라도 하시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의 후라이팬을 깨뜨려 버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기독교,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 내가 만들어낸 신앙, 그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기독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신앙생활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 내 생각 이걸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잘못된 그 방향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환호 자체는 옳아요. 그러나 그 환호 속에서 정작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그 25cm보다 얼마든지 오르시고 내가 그것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25cm보다 훨씬 더 옳아. 그래서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여지껏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끊임없는 교정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입술은 옳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얼마든지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우리의 거울인 그 성경 말씀으로 늘 돌아와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 안에 어떤 인포데믹, 잘못된 어떤 정보에 의해 가지고 주님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하고 신앙생활도 오해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깨뜨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으로
교정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그 예배가 정상적으로 잘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우리의 그 연약한 속성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후라이팬, 나의 그 경험, 나의 어떤 생각,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도 이 안에 들어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 안에 들어와야 하고 아버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거울이 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교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 2부, 우리 장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잘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아버지 종식되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되 바른 우리 주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신앙생활, 그 안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늘 말씀의 교정함을 받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아름답게 예배하는 그날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구원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넉넉하게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중심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돌아와 승리하고 복받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몸된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모든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